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문제가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실제적으로 이제 드릴 때의 규례,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규례의 2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제일 첫 번째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절부터는 그럼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을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들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자기도 소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소제물을 드렸을 때에 이 소제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불사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제가 지금 우리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얘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제사장적인 그러한 어떤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이 오늘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소제물의 두 번째 규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물론 처음에는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같이 식구들과 잔치를 하면서 기름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다윗의 형들이 쭉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대답을 그냥 노라고 거절하고 결국은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심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지금 세워지는 그런 기름을 붓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제사장 얘기죠.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3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 있는 일인데, 그러면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에게 그러한 왕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첫째는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너는 이제부터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기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좀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노릇하라고 그럽니까? 왕 노릇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왕이십니까?
왕노릇 좀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는 좀 되셨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선지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선지자입니다. 전도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되셨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은 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 누군가를 위한 어떤 중보적인 역할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직분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통치하는 것은 바로 왕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선지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도록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전부 하나로 뭉쳐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네가 왕이고 네가 선지자고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내 일을 해라. 이것이 기름 붓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사명, 일을 위임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이사야 선지자 이런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이 그렇다 하는 것을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선포를 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죠, 선지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왕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내가 이렇게 왔다, 등장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뭔가 강하고 힘 있는,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뭔가 아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군병이 누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따라다니는 제자들, 뭐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 몇 사람 따라다니지 예수님에게 뭐 어떤 큰 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지요.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왔다, 이걸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가 하는 일, 직분과 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했을 때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사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제사장이 받은 그 직분과 사역이 무엇냐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크게 나누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양쪽을 다 가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다리가 되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번제물 한 마리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사람이 각을 쳐 죽이고 그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을 태우고, 사람은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물을, 사람들이,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대행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온 백성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첫째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하는 것,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있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일들,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과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 들어가 재판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레위기제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면 또 이 나병,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이 걸렸는지 이것도 진찰도 하고, 다 나았으면 거룩하다고 선포해주고, 하여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론의 자손이, 후손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바로 소제물입니다. 이 소제물을, 어떤 소제물을 드리느냐 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 사역과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소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를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했는데, 소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고르반 민하, 기억이 나십니까? 고르반 민하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그냥 외국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뜻이 뭡니까? 고르반 민하. 고르반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소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각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제를 드리면 재미있는 것은, 소제물을 삼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한 대 중에서 한 10분의 1, 한 움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고, 그냥 편리하게 한번 싹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싹 드리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전에도 드리자, 저녁에도 드리자, 또 수요일도 드리자, 뭐 금요일도 기도하자. 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다 그러면 또 큰일 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은 그 같은 소제물을 딱 절반 나누어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나누어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침과 저녁이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침과 저녁이에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시작한 걸 잘 마쳤다는 얘기죠. 이게 참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은 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다 이루었는가? 아직도 그냥 후회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청년들은 아직도 시간 남았다고 그냥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의 순서는 없으니까 하여튼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치는 것.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한 에바를 가져와서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 얘기는 그게 똑같은 얘기는 똑같은 것을 시작과 끝이 같다는 얘기예요. 원래 한 제물, 그러니까 시작은 따로 끝도 따로 뭔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없이 시종이 여일하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시종여일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종여일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이 똑같이 믿음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진 사람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 잘했는데 그건 뭐냐? 지금 뭐예요? 그때하고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시종이 여일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선물 고르반미나 소제물을 드리는데 그 에바 10분의 1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절반은 똑같은 가루니까 고운 가루니까 이 고운 가루 절반을 나누어서 아침에 저녁에 나누어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소제물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에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거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그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한 움큼만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운 가루 모든 곡물들은 제사장의 몫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드린 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을 그럼 누가 먹느냐 이거죠.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불사를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보자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소제물도 잘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우리가 번제를 얘기할 때 번제는 모든 제물을 온전히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불태운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돌아올 부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저런 거 다 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인 제사장은 첫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 자기 직분 때문에 드린 것은 자기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이 제사장은 어떻게 소제를 드리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제사장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꼭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 중보기도 하는 일들, 도구사역팀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 제사장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하는 사실을 먼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그런 이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얘기할 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제물이 어떤 소제물인가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에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소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21절에 보면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소제물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리고는 철판에 굽고, 그 다음에는 또 기름에 적셔서 그리고 썰어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운 가루. 우리가 이미 소제를 얘기할 때에 가루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가루와 기름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밖에 반죽이 되어 있으니까 가루와 기름이 한꺼번에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 여자가 가루와 같은데 그곳에 기름의 성이 부어지는, 반죽되는 것처럼, 물론 가루와 기름은 분립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육신, 이 성육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예수께서 만드신 제자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역자로 지금 일을 맡겨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숨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얘기할 때는 호흡, 숨결로 그렇게 원어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전능자의 숨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동물들,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동물들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 속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사람은 물론 육신적인 코의 호흡은 있지만 진짜 영적인 호흡이 없는, 죽어버린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이 홍수 직전의 얘기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같이 지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호흡을 한 번도 못 느꼈습니까? 좀 가까이만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숨결, 호흡이라는 거 다 느껴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일 밀착되어 있는 12제자잖아요. 예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후 하고 불어주지 않고 언제 불어주십니까? 언제 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이면 예수님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긴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가지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옛날 좀 잘못된 어떤 부흥사들 막 기도원 집회하는 사람들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후 불고 있는데 지가 부활한 다음에 몰라. 육신을 입은 자기가 후후 분다고 그게 성령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속으로 아들을 보낼 때에 성령으로 잉태시켜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성육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 반죽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철판에다가 굽습니다. 굽는다는 얘기는 새까맣게 불타지는 않고 뜨거움을 견뎌야 되죠. 잘 익어져야 되죠. 결국은 굽는다는 얘기는 그 가루 반죽으로 본다면 고난을 겪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뜨거워서 고난을 겪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사역이죠.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반대와 핍박, 또 어떤 때는 멸시, 조롱,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예수님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의 삶은 지극히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철판에다가, 이 후라이판에다가 지금 반죽한 걸, 기름으로 반죽한 걸 잘 구워야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도록 구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도 먹지 못해. 하나님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구워져야 돼. 고난으로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쭉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얘기해도 예수님, 바울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복음성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게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익숙한 사람이 됩니까? 그만큼 그 사역을 통한 고난 속에서 잘 익은 사람, 진짜 맛있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소재물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이제는 반죽을 잘 해가지고 이 철판에다가 굽는 것, 그 고난받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생기는 그 고난,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마지막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복이 뭡니까? 8번째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게 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판에다가 굽는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철판에 구워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름으로 반죽된 기름으로 반죽된 것인데도 구운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름에 또 적십니다. 기름을 찍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름이 있는 데다가 그 위에다가 기름을 더 보태는 거죠. 이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도 또 무엇이 필요하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을 또 힘입는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았는데 또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공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될 때는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것. 이게 능력의 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또 승천하시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방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은 이 기름에 적시는 성령 다시 잘 반죽하고 구워놓은 것을 기름에 적신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 내재의 영이 있지만 능력의 영으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름에 적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기름에 적셔서 드리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느냐? 썰어서 드려요. 썰어서 통째로 그냥 탁 갖다 드리면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칼로 딱 이렇게 토막내어 썰어서 드리는 것. 썰어서 드린다. 결국은 철저하게 자신을 다 분해해서 자기를 다 조각조각 내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썰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 육체의 모든 삶, 시간, 물질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중에서 이 썰어서 드린다는 얘기는 그것이 다 다르지만 물론 하나로 다 통해서 드리긴 하는데 하나하나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자,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시간 드리는 거죠.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드리는데 아이고 나는 바쁘다 힘들다 어디 누구 결혼식 가야 된다. 그 사람은 시간 자체를 못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내 몸도 드리는 것이고. 근데 또 몸만 드리고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육체를 드리면서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또 헌금을 하면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이거를 썰어서 드린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잘 이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드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드리는가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알고 썰어서 드리라는 얘기는 내 시간도 드렸고 내 힘과 정성 또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것 이러한 부분들을 드렸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도 자기가 뭘 드린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영혼, 육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통칭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드려졌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드림을 받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썰어서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소제물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드린 소제물은 결코 먹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소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은 내가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있으면 내가 드린 소제물 내가 도로 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왕 같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저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모두 드려봅시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소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역자들의 헌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사역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이거 막 확 뜨겁더라 막 이제, 물론 마음의 뜨거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막 불에 태운 머리에 닿은 불에 탄 자국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하여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임하게 하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기름 부어진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그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새로운 그 신분, 새로운 직분자,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십니까? 진짜 왕입니까? 선지자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늘 여전히 힘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사람 그 말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화형을 당하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집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 동굴 카타콤 가서 그런 데서 숨어서 예수 믿고 극심한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실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낙심과 두려움으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려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는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 신분 얘기를 합시다. 나는 누구다. 나는 왕이다. 이게 됩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다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신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냥 거짓말하는 말이 돼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제대로 신분을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철저한 헌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철판에 구워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기름에 적셔서 또 썰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철저한 헌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우리 헌신의 삶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하고. 네 가지 다하고. 잘 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음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해나가는 거.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 이 마음 없는 사역자들. 마음 없는 사역은 진짜 이거는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노예 근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한다. 목숨, 자기의 호흡, 자기 영혼을 바치는 거. 그래서 heart 그리고 soul, 이게 다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인드, 어떤 정신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일이 바른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바른 뜻,
이 마음을 다해서 바른 뜻을 품고 나가야 되고 결국은 힘을 다한다. 내게 주어진 힘 100%를 최선을 다하는 것. 5달란트 받았으면 힘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100%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십니까? 뜻을 다하십니까? 힘을 다하십니까? 아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그거예요. 자, 이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반죽하고 구워서 그리고 또 기름에 또 잘 적셔가지고 또 썰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우리의 온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소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내가 열심히 해놓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려고 올 때에 그들에게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죠. 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올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베드로 요한 내가 아니 우리들이 아니다 이거죠. 16절입니다. 시작.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없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게 결국은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게 마지막 사역자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재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의 소재. 제사장은 이제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역을 출발하는 단계인데 그때에 어떤 소재를 드리느냐. 이 얘기는 옛날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얘기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들, 일꾼들의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